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이요.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유대민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 불만, 이런 것들,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시온이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탄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49장 14절부터 길게 23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민들이 하는 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버림,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마도 유대민들의 이 갑갑한 현실을 계속해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불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불만들을 쏟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만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미새가 새끼 새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혹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나중에 가면 시온이 회복하게 될 거다. 시온에서 그래서 시온이 지금은 황폐한 도시지만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온의 도시 자체가 작게 느껴질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그 가득하게 될 것을 위해서 유대민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탄식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때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잡혀 있는 곳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고 그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계 최고의 신 마르둑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굽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마도 이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맞죠.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사실 세계 최강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회의를 품은 것에 대해서 아니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바벨론의 내부 분열을 통해서 멸망할 거, 그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게 될 거라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50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세 번째 단락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온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여호와의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락과 굉장히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혼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팔아넘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언제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아넘겼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런 식의 수사적 질문은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마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주에게 팔아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두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이 모든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욥에는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의 결과야. 내가 너희를 팔아넘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계속 도와주겠다라고 손길을 내밀었지만 너희가 내 손을 잡지 않았어. 라고 그들의 잘못을 다시 지적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구원을 받겠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네,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라고 의심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 거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왜? 사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많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하지 않으시는 걸 바라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때로는 시험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이용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징계를 하지 않으시거나 일상의 시험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한탄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계속해서 갇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능력, 바벨론의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그 틀을 벗어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의심과 회의가 들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 약속을 믿는 게 맞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시죠. 자, 그럴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걷어내야 될 현실, 자꾸 나를 함몰하게 만들고 내 눈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현실, 그걸 좀 벗어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내가 붙잡혀 있는 현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 지금 내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은 무엇인가요? 왜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거꾸로 이 상황 가운데서 혹시 내가 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빅베민들이 붙들었듯이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은 뭘까?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채우게 해야 될 그런 말씀은 뭘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우리가 본능적으로 늘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유배민들이 이런 유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제 모든 책임을 다 전가했거든요. 사실 필요한 거는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죠.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 꼬였을까, 내가 어디에 실수했을까,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불평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 앞에서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데 특별히 거두어야 될 불평,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불평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거꾸로 이걸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입어야 될 문제, 유배민들이 바로 유배를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사실 책임 전가라고 하는 모습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폈는데요. 회의를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하는 것들,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 탄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대신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겸허히 바라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